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것 알아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다 보면 늘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은 많이 컸다 그러죠. 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 속을 새기 시작합니다. 실망이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모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늘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혹하다가 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알아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놓칩니다. 왜요? 힘들게 하고 그냥 마음 상한 것이 생각나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변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전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참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 계단을 내려가서 1호선, 3호선 탄 데까지 계속 간단 말이죠. 계속 간다고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갈라지는 데서 또 계단 내려가기도 하고 그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의 이 변화가 어떤 사람은 아주 급속도로 변화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같이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대개 우리 한 교회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즉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사람. 내가 참 잘못 살았네요. 내 잘난 맛에 살고 참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았던 그 나의 삶의 패턴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이제 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이제 회심인데요. 한 교회에서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1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거기에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몇 %가 될까요? 미국에서 어떤 통계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이 통계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1000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3명이 예, 저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심도 점진적 회심이 있고 급진적 회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받아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간증 집회를 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한 18% 보는데요. 또 우리 각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5% 보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급진적으로 이렇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5% 안쪽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걸 보면은 변화가 안 되는 거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회심이 안 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3년, 10년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게 맞추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 한 230km인가요? 그 정도 거리,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포에 말이죠. 한 6일 정도 걸려서, 가는데 6일, 오는데 6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갈 정도로 말이죠.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러다가 강한 빛을 받고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안 보이는데 비늘까지 벗겨지면서 완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는 이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변화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우리 회심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관계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찾고 이런 정도지 나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링크가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찾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표입니다. 다른 것 떠나서 말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찾아가는가 보면 알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찾아갑니까? 남편을 찾아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자녀를 찾아가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밥은 먹었나? 숙제는 했나?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링크죠. 사랑의 링크가 걸려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찾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교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그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주면 되는 거지.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가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꾸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미치는 것처럼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에 자꾸 섭섭한 게 생깁니다. 항상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섭섭마귀가 있다고. 사실은 우리 섭섭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섭섭한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제자들도 알아주지 않고 때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섭섭하다는 말씀 한마디도 하셨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인간적 생활 때는 또 마음에 안 들고 많죠. 저부터도 말고 그렇고 또 모든 분들이 볼 때도 그렇죠. 그런데 교회 생활 이렇게 할 때 섭섭함이 쌓이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좀 실망되고 싫을 수도 있지만 교회 생활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참 이 원수 마귀는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섭섭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병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 끝나야지. 못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하고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의 변화는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그냥 연예인들, 또 그런 가수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했지만, 우리 주님을 알고 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집니다. 별로 그런데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죠. 자, 사울을 보면 압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압송하려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을 보냅니다. 사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 것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 제자들은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랬던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제자가 됐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또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나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당연하지만 지금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이고 이단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부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충격을 받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사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저 사울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기독교인들 체포하려고 여기 왔는데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 도대체 어떤 일이 났길래 저렇게 변화됐을까? 혹시 작전 아닐까? 트릭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 한꺼번에 체포하려고 속임수 쓰는 거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22절 사울은 변화됐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저 배신자 아니야? 변절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들이 지나면서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 종교죠. 유일신 하나님 믿는 그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믿는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거 그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참, 우리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예수 믿고 참 복음의 사역자로, 사울은 뜸을 들인 것도 아니고요. 회심 받은 후에 곧바로 선교사가 된 겁니다. 바로 사명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텐트 치면서, 텐트 메이커죠. 자비랑 선교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했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것이 때로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교가 사울의 귀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다메섹 성을 지킨 그 족속이 나바테안 족속인데요. 거기에 그 왕을 이렇게 또 고관들을 매수해서 사울을 이렇게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2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죽이려는 그 음모, 그 성을 지키는 그 왕, 또 이렇게 고관들을 이렇게 매수해서 사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성을 이렇게 굳게 지켜달라고. 근데 밤에 제자들이 사울을 말이죠,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우리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부딪힐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6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그 사울의 이동하는 지역을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 있게 되죠? 3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와서 또 성벽 타고 말이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목의 집사, 아목의 권사, 아목의 성도. 그분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분은 정말 이렇게 변화 안 될 거야. 우리 나름대로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사울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물론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또 다른 제자들이냐, 여기 지금 2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겠노라. 지금 베드로와 이 야고보 정도만 좀 이렇게 마음문을 열었지 다른 제자들은 깊이 했다는 거죠. 가까이 교제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워낙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니까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입견,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데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죠?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메섹에서는 사울이 변화된 것을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힘이 돼줍니까?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항상 위대한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정말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단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발을 못 붙이게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편견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팩트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신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참 이 바나바가 사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큰 동력자가 되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대단히 힘들 뻔했는데 참 이런 그 바나바의 역할, 위로의 역할을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뭔가 하면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서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됐다는 거죠. 29절 보면 사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과 변론하면서 또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증거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돕는 사람이 있죠. 우리 30절, 31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까이 있던 그 형제들이 사울에게 당신의 고향 다소로 가십시오. 가이사를 거쳐서 다소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울이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요. 그 성장의 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대, 갈등과 이 분열, 이 부분이 해결될 때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해결돼야 교회는 성장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해결돼야 교회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고요. 또한 성도들 개개인이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인드. 또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입어야 우리의 분노와 섭섭한 마음, 상처,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녹아집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자꾸 불쑥 올라오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죠. 아무쪼록 우리 그리하여 참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